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표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믹담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증거의 노래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뭐 대략 사무엘상 8장이나 역대상 18장의 내용일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 해도 해당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다만 오늘 표제와 내용만으로 보면 다윗이 엄청난 정복전쟁의 승리의 와중에 아마 한순간 어떤 위기를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잠시 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요압이 돌아와서 이제 보복에 성공하고 한숨을 놓게 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쟁에 패한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토하고 도움을 구하는 뭐 이와 같은 시를 지금 지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5절 이하에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108편, 그러니까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마 오늘의 시도 우리가 막 이렇게 널리 애송하는 시편은 아니지만 당대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였던 것 같고, 그와 같은 시의 내용이 다시금 그 재구성돼서 108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익숙하게 잘 아는 거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늘 애송하는 내용이긴 한데, 6절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민족적 특색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패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에 온전히 붙들린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대에서는 아마 가장 유력하게 널리 애송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108편에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시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는데, 1절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제 그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어떻게 지금 회상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버려 흩으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뭐 물론
그 신약 성경 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모두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이 땅의 물질적으로 부여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정말로 다윗처럼 지금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이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경건이다. 그게 뭐 아무리 어려움이고 문제가 와도 자기가 늘 의롭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큰 병증 중에 하나인 거죠. 형통하면 자기가 의로워서 잘 된 것이고 고난당한 것도 자기는 이유가 없고 뭐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분노하게 하거나 직장 상사를 분노하게 하거나 또 내가 함께하는 어떤 주도권을 쥔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절대로 그가 분노하게 할 짓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 때로는 굴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 인생의 지혜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이 근본적으로 뒤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위태롭다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는 잊을 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를 느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닌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회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언약적 믿음 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그래서 흩으셨고 분노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회복이라는 게 무작정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태도들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와 같은 태도들 하나님의 부재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선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뭐 나를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시고 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사실상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의 기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놀라운 회복을 부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무엇이 더 앞서 있는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오늘 아침 드리고 싶어요. 당장 내게 주어진 문제와 근심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목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 그 전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내가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하지 않는가? 만일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회복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5절의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6절 이하의 그 언약적 축복의 맥락의 내용들을 확신 있게 이제 다시 한번 읊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금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임재 회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평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참으로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장로 요한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이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은혜대로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경건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동행하는 삶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분노하게 하는 이와 같은 내 삶의 모든 부정한 것들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믿음 안에서 순차대로 순리대로 경건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우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대로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문제 돌이켜보시고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